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참 동안은 이거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정하였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에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 그리고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잘 잊어버리거나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기 마시면서 살면서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때로는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였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때로는 잘 잊어버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그걸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하면서 어떤 식의 말을 하는가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바울 사도는 율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많은 부분 사람들의 전통으로부터 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사람으로부터 와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간결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 사람으로부터 당한다는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나는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 원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대제사장 혹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호련히 비춰온 그 하늘빛 가운데서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이제까지 그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이 방식을 자기 사역에는 늘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걸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과 직접 그 사역을 했던 사도들에게서조차 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닙니다만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만 따랐지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들 이야기인데,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사람들 만나서 그들로부터 많이 배우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이건 이제 바로 그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그 가지고 사역하려고 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는 예수께로부터 온 계시가 중요하고 사도들조차도 일단은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만은 일단은 그 다음 순위였다.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는 나는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것으로부터 복음을 전한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굳이 이런 말씀까지 해야 될까 싶지만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부러 제자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나의 복음은 어쨌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예수님의 소명에 근거한다. 그래서 제자들의 하늘 원천이 있겠지만 나는 나의 하늘 원천이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알고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나 그 사도들이나 나는 같겠지만 예수께서는 나에게도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원천적인 경험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당신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였다. 지금도 그것을 전한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사도는 매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가만히 들어보면 지겹기까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지겨울 정도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제가 2주 전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이 말씀을 생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한다는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은 분이니까 나쁜 말 하겠어 이런 정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제가 활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만 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우리에게 딱 부딪히는 그런 방법이 뭐야? 우리가 딱 부딪히는 방법이 뭐지? 그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듣고 믿는다는 것이 그거라고 듣고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듣고 믿는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세번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세번 역사하시는데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 저자에게 한 번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설교 준비하는 설교자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온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온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바울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었고요. 둘째로는 1장 12절에는 예수님의 계시가 있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계시가 있다고 했고 셋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계시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거라는 거죠. 직접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바울사도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니까 맨 기본은 하나님 뜻에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계시에 있고요.
그리고 그 뜻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였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전부 어디서 만나는가? 성령에서 만나고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성경이라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 보고 믿는 것, 듣고 믿는 것 같은 뜻이라고 제가 지난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려고 하는, 바울은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너희가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율법 따라가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너희가 무슨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느냐? 아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것이다. 너희가 무슨 율법의 인도를 받느냐? 그 율법의 인도라는 말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너희가 율법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다. 너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오는 그것이 확인되는 그것이 뭔가 하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예수님 보여주신 계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고 그것이 진리이고 또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요 구원이 올 때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와 구원이 우리에게 올 때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을 때는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그 복음으로 딱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잘 읽어보지 않으면 또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자유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나옵니다. 11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자유에 관해서 제일 잘하는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요한복음이요. 자유라는 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 나오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짧은 부분에 11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그 하나님 원천의 말씀이 복음이 딱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유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즐기는 자유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원천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 원천이 확인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이 자유다. 하나님 원천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정말로 확인되면 내가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나는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어도 자유로운지 잘 모르겠더라.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핏대를 세우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천의 복음을 꼭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진짜 자유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원천의 복음이 왔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자유는 뭔가면요. 죄로 인해서 꼬인 인생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꼬인 인생이 풀린다. 그게 자유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 원천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로 인해서 꼬인 인생이 풀리면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딱 아멘 하실 때 그게 통하는 것이는데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돈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데, 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데 너무 많거든요. 물론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다고 정말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돈이 있으면 자유로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일 것입니다. 이 말이 딱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얼마나 자주 붙들려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습니까? 물론 감옥에 들어가서도 편하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것이 이게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천의 복음을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 하나님 원천의 복음을 성경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탁 대하면서 이게 자유로운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자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침하셔서 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늦게 느껴지시는 분은 늦게 느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제가 오늘 주로 13절 말씀을 하게 되는데 13절에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되는 어떤 뜻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야 되는 뜻이 하나 숨어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자유는 누구의 자유입니까? 그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자유, 이 자유 우리의 자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것,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뭔가? 그것은 즉 내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하는 것. 부르심 받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별로 안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널 불러가지고 내가 시킬 일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너가 해줘야 될 일이 있다. 이런 거 있는데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앞서서 또 그 모든 것의 결론으로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부르심 받은 것은 첫째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죠. 그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줬으니까 바울이 비로소 자유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부터 부름받은 것은. 복음은 누군가 남을 위한 것이기에 앞서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위하여 부르신 것이다. 나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사실 깜짝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한 번씩은 누가 막 하나님 크시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뭐 어째서 그렇게 큰 거지? 저도 목사님들 그런 생각을 한번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불렀으니까 그게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난관을 겪고 역사의 질곡을 헤치고 또 짜증 잘 내는 우리 자신의 기질을 뚫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게으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크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꼬인 나의 인생을 풀어내는 자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 부르시면 네가
나에게 와서 너의 자유를 얻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면 네가 나에게 와서 너의 자유를 얻으라. 아멘. 오늘 또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자유, 바울이 말한 자유라는 그 말의 사용법이 참 일관적이기도 하지만 참 수학적이라고 느낄 만큼 이 바울이 사용한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원천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얻는 자유라는 것이, 그 자유는 그러면 또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자유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서 자유를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13절에서 자유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요. 자유로울 때 육체의 기회, 내가 내 육체 내 마음대로 써요.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자유의 힘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자유의 힘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유의 힘으로 사랑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의 사용법이다. 자유 두 가지, 나도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 원천의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원천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 원천의 그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자유가 없으면 뭔가 좀 사랑하는 듯 했다가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듯 했다가 사랑이 사라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 원천의 자유가 있으면요, 그것이 계속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낸다. 또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꾸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 진정한 사랑은 종노릇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종노릇도 한다. 이 종노릇 한다는 말을 제가 생각해, 종노릇 이야기를 왜 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게 종노릇 한다는 이 말은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 종은 원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인간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받고, 인간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받고, 다시 그 하나님 뜻에서 나오는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할 때는 또 한 번 나를 내려놓으면서 이웃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자 하면 두 번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한 번 내려놓고, 또 바깥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랑을 위해서 또 한 번 내려놓고, 자기를 두 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자들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관철되는 것이다. 저도 복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지만, 갈라디아서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이게 온전하게 되는 그 복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좀 분명한 것이 세워지고, 또 그래서 무엇인가 또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이게 복음이구나 세워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허물어지는 것. 늘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럼 이제 우리 그 유행가 가사에 들어있는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런 것이 허물어지는, 내 속에 있는 내가 허물어지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천의 복음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원천의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세속적인 기회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또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경험이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아서 그 원천적인 복음을 알게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이웃 앞에서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사랑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절로 이렇게 나오다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훌륭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 어려운 이유를 막 여러 가지로 제가 연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나만 꼬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꼬여 있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꼬여 있고 전부 다 죄로 인해서 꼬여 있어가지고 이게 좀 그게 관찰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꼬인 것을 풀어내는 자유와 사랑이 좋은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복음 중심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자유도 잃고 사랑도 잃어버리기 쉽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사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 넘어지기 쉬운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기 쉬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준비를 하셨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슨 준비를 하셨나?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미 예고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결국 그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 모든 자유가 나타나고 하나님 뜻도 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죄로 꼬인 것을 풀어가려고 할 때 일단 우리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일단 내가 애를 쓸 수는 있지만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어떤 때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좀 하고 안 될 때는 성령님 불러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기본적으로 우리 죄로 인해서 꼬여있는 온 세계와 나 자신을 이렇게 풀어가려고 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인격을 완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인격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은 결코 어떤 이유로도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하셔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좋은 걸 하나님께서 좋은 걸 다 주셨는데도 좀 잘 안 되는 그 부분을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면서 끌고 가신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자꾸 구해야 합니다. 복음과 우리의 자유와 사랑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는 복음과 자유와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열어야 하는데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나님께 전부 다 의지하고 나는 뭐하노? 그러면서 그렇게 그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기도 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제가 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 가운데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 뚜렷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 가운데 뚜렷이 서서 이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여주신다. 복음의 모든 사실을 보여주고요. 성경은 십자가가 온 세계 가운데 뚜렷이 보여주고 성경은 그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성경에 또 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을 다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원천의 복음과 자유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다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내 삶에서 필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성령님이 강림하시더랬죠. 그 성령 강림절 그 예수님 가시고 40일 있다가 오신 그 50일 있다가 예수님 가시고 며칠 있다가 오셨죠. 하여간 예수님 가시고 오신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때 오신 성령님이 이렇게 왔다가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계속 이 땅에 계신단 말이에요.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 성령이 강림하신 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한 욕망과 그 욕망에서 나오는 죄, 또 그 죄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법, 독일법, 영국법, 한국법, 모든 법이 그 모든 법, 그런 법, 욕망과 죄와 법에서 해방되어서 욕망과 죄와 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랑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인도를 받아서 자유와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이런 여봉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저희가 잘 받아서 그 뜻을 잘 새겨서 우리가 죄도 이기고 죄를 이겼기 때문에 법도 이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유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법조차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주의 말씀, 주의 뜻, 주의 사랑하심, 그 자유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강림절에 구하오니 우리 온 이 한국의 교회가 온 세계 그리스도 교회가 헛되이 어떤 자기 교단의 전통 또 어떤 전통하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믿어서 갖게 된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령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